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거짓이 하도 난무하니까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신이다, 진리다, 거짓이 없은 분이다, 그런 얘기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거짓으로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를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서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죠. 마귀가 뿔이 달리고 시커멓게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말로 가장 이치에 타당한 것으로 우리를 설득해서 그게 옳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마귀에게 학습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학습을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학습되어진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요 얼마나 학습이 잘 되는 거니 아침마다 밥을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되는데도 배가 고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배가 학습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학습되어졌어요. 마귀한테 학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은 너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를 모릅니다. 그거 들은 둥 마는 둥 그냥 오늘 설교만 듣고 가서는 또 들은 둥 마는 둥 그런 자가 얼마나 많냐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육체와 영혼이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육체는요 여러분들이랑 내가 살아온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육체만 있을 때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끝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때는 주인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영원히 그곳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 구원을 받은 거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참으로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천운을 탄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70억 인구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도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1억도 안 돼요. 가장 많이 인구가 많은 중국 가봐요. 그 많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지금 여러분 중국 얘기하면 복잡해요. 거기 예수 믿는 교회를 포크레인 가지고 다 십자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목사들 다 잡아 가둬버렸어요. 지금 중국이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홍수가 졌는지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물바다입니다. 다.
댐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까지 가서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에 나온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군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누군가 이걸 모르고 예수 믿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 아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과연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가? 그분이 진짜 계시기는 한 것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죠. 내가 과연 이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가? 내 영혼을 이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가? 그분은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이걸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모양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 되죠. 내가 그분을 체험해 봐야 되죠. 그래야 목이 칼이 들어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 앞에 가는 것이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내가 과연 그분한테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기도합니까? 왜 기도 안 해요? 그분이 도와줄 줄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어려움이 지금 나한테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육체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너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주님과 나하고 만나야 돼요. 그게 기도생활이죠.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새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에만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존재.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원히 사는 분이에요. 이 세 영적 존재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영적 존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청지기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영적 존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또 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의 천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천사, 또 하나님 응답해주면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 그런 의의 천사,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 귀신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 날씨, 소말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새 영적 존재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한 분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몸부림쳐야 돼. 초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초짜 신앙들이 있어요. 오해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서도, 장로님 세상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어린 때부터 아주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늦게 철드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철드는 사람은, 늦게 철드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나이가 50살인데도 아직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밥 먹고 다 살았는데도 철이 아직도 안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30살인데도 20살인데도 자기 똑똑한 자기 친구들은 대학교 직장 잡았는데 아직도 풍수 떨고 백구두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백장갑 쓰고. 요즘까지 이런 데 백구두 신고 하얀 구두 신고 하얀 장갑 끼고 먼지 묻어 가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직도 철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가 그런 거 똑같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철드는 게 아니에요. 인성과 이 지식이 다 합해져야 됩니다. 지정의가 다 합해져야 철이 들어가 버린 것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철 안 들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철 안 드는 사람들 있다니까. 영적으로 철이 못 들어. 무슨 얘기해도 걷넘기만 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30살 40살 먹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애기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철 안 들어가지고 협차다니 아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30년 예수 20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드는 게 뭐예요? 자기 부모를 아는 게 철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철드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듯이 영적으로도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고, 그러고서 어떻게 그가 철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당초부터 하나님 영적 존재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헤아려서 먹고 즐거워하며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태어나서 참 땀 흘리고 육체가 살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잘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녀가 잘 돼도 자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육체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길게 살아봤자 100년 살잖아요. 항상 100년 살아봤자 그 100년이 참으로 혈기왕성해서 사는 삶입니까? 그 100년 삶 그거요 한 40년 50년 정도뿐이 못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늙어서는 아파서 찔찔거리고 그 무슨 행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삶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삶이 있음을
증거를 해주잖아요. 다음에 삶이 있음을 여기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 소리. 그걸 못 만나니까 다음에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육체가 커 보이고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만 아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다 후회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가잖아요. 그걸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데 지식으로 만납니까? 지식으로 이미 여러 번 얘기해줬는데 어떻게 만나요? 내가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은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해서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했는데 먹었거든요.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씨앗이 온 인류에 퍼져서 오늘날까지도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전에는 영적인 존재를 몰랐다니까. 구약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육체가 죽어도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먹고서 바로 아담이 죽었거든요. 먹고서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내려왔어요. 죽었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오늘 죄하니까 윤리도덕인 줄 알아. 내가 너무 훔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한 것이 죄인 줄 알거든.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악이야, 악. 그래서 성경에는 죄악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옥은 뭐 때문에 가냐? 그 죄 때문에 간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은 육체 것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해결하면 돼요. 악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토살이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구주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그 천국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악한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상급에 대한 관계되는 것이지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해야 돼. 아담이 지은 죄. 김씨의 죄를 아담이 김씨라면 김씨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 그거 짝뚝 잘라서 옛씨로 바꿔야 돼. 예수님 씨로 바꿔야 된다. 그거 보고 침례라고 그래요.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만 나와서 침례 받았다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죄다. 어제도 우리 금요일날도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결코 범치하지 않겠다. 그게 뭔 소리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왜 죄요? 완전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침례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돼. 법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한다 하냐? 음행을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죄는 음행을 저지르는 죄예요. 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 안 해도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지식이 있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하면 되죠? 마귀가 똑같어. 마귀가 똑같아.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큰 바운더리 속에서는 그것도 죄가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과연 어떤 상태냐? 네가 하나님을 과연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으로 살려고 네가 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싹은 뭐라겠어요? 죄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병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담의 지은 죄를 계속적으로 나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걸 주님은 오늘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을 믿고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되돌아가는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큰 구멍이 열려서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행히 천사 마귀에게는 한 번 그들이 타락했을 때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입니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사했어. 내 육체로 다 짊어지고 이제 갑니다.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이 회개하는 자들마다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곳에 저들을 오게 하소서.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여기 술 먹은 사람들, 먹어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엊그제도 막 어지럽고 그래서 막 토해 나오는데, 아직 확 토해버렸으면 살겠잖아요. 막 어지럽고 그러면 여러분 막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오는 게 있어. 다 토했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라게도 이거 붙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 죽어면 좋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자, 기가 막힌 일이 다 있어. 귀신을 쫓아보니까, 아니 귀신은 나가려고 벌떡벌떡 하는데 자기 속에서 아휴,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얘기하면, 이거 말하면 내가 무슨 창피요?
이거 말하면 내가 무슨 창피요? 가까이 붙들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귀신 안 나갑니다. 내가 귀신 뚫는 박사잖아요. 그 사람은 귀신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요, 창피한 것도 없어. 그냥 저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다 그냥 툭툭 내버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조금 30살, 40, 50살 넘어가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놔야 되는데, 그거 내놔야 속에 있는 귀신이 딱 떨어져 나오고, 그거 내 질병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나는데, 그거 죽어도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거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면요, 그냥 자기 혼자 막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속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멈추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우리 집에 오셔. 나하고 1대1로 우리 내 서재에서 하게. 서재에서 1대1로 하면 더 잘 나오더라고. 그전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 데려다가 딱 거기서 1대1로 앉아서 딱 아무도 없고 나하고 맞들이 앉아서 딱 쫓으면 다 드러 나오더라고. 그런데 조금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세 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귀신이 속에서 자기 육체를 다 파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감격이 없어야 돼. 그냥 다 드러내야 돼. 아니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났는데, 딴 사람 듣지도 못하는데 1대1로 안 만났는데 콧물 눈물 흘리면서 다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 털어내놓으면 얼마나 속이 편해요. 속이 시원할 정도로, 하나님 나는 이제 지금 좋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할 정도로 다 도전해내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셔.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성경에 뭐라겠냐?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화해하라 그랬어요. 홀이라도 남기는 것은 조만한, 아주 조만한 눈꽃만한 저자씨만한 그런 죄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라도 다 들특해서 다 빼내야 그때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돼서 그때 영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그때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지, 홀이라도 죄가 나한테 딱 하나 맞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속에 있는 거 붙잡고서 끝까지 내가 이건 지키고 가야지, 이러고서 질병 걸려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기걸. 그리고 지옥 가기를 원하냐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귀신은 한번 보여주려고 내가 한 준비를 안 했네. 귀신은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친 데가 귀신이 돼요. 귀신은 때가 되면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지옥 갈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가 가능해요. 육체가 딱 벗어나면 천국에 가서도 회개가 필요 없고 지옥에 가서도 회개가 필요 없어요. 오로지 육체가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내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이때 회개해요. 지금 내가 불러내면 쫓을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에서, 속에서 지금 덜렁덜렁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회개가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시던 우리 김영국 집사님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병원에 입원해 6개월 동안 누웠다가 예배 한 번도 못 드리고 죽었어요. 그 귀신 됐더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안 그래요.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시간 많다고? 안 그렇다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때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못 들었으면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어 예배 못 드린 거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자꾸 드려야 돼요. 지금도 7명, 9명 지금 인터넷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교회 예배를 혹시라도 못 드리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내가 받은 구원을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매주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넓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물질로 유혹하고 세상 명예로 유혹하고 세상 영광으로 유혹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결코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와서 그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육체라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은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갑자기 육체가 죽듯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살당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네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백화점이 내려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너도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들 영혼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끝난다 그 소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특세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죽는다 그 소리.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 영혼이 그렇게 지옥 형벌을 받도록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아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이면 포도나무를 심어요. 거기다 미루나무 심어요. 뭔 나무 심어요? 장로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 심어요. 뭐 심어요? 포도나무 심어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 심었다고 그랬어? 뭐 심었다고 그랬어? 성경을 읽어봐. 뭐 심었나?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니까? 아니 포도원에는 포도원을 심으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무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할 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저주해서 죽여버린 것도 있어요. 오늘도 이 무화과 나무, 아니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야 할 곳에 너희들을 내가 필요로 하고 너무나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걸 3년 있다 와보니까 하나 무화과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원직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게 3년 동안이나 무화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으니 이거 베버려야 되겠다. 괜히 땅만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는 소리가, 포도원 지기가 하는 소리가 1년만 봐주세요. 내가 더 거름을 주고 고를 파고 물을 주고 해봐서 1년 동안 더 한번 해봐가지고 포도원을 무화과를 열게 할 텐데 그래도 안 열으면 그때 파내버리소서. 여러분 지금이 1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1년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까지 끝났어야 될 텐데 지금 1년 더 기간이 연장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내가 회개할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1년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짝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 만나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육체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발발 떨어요. 발발 떨잖아요. 죽어가면서 네 영혼도 지금 그렇게 많은 영들에 의해서, 불의의 영들에 의해서,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얼마나 노출되어 있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창한 줄로 착각하지 말라. 아직도 착각하지 말라. 정신을 차릴 때가 지금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네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네가 과연 아무 거리낌이 없는가? 네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감당하고 있는가? 땅만 버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땅만 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직분만 가지고 땅만 버리고 있지 않아? 주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재죽고 있는 거, 이거 단단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영혼아 회개하라. 시작. 크게 하세요.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크게 하세요.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야, 지금이 회개할 때 아무 때고 오셔서 수시로 오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